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제목을 그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 자, 영생을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뜻으로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영원한 생명, 곧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천사가 영생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영생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직 누구만 영생이시냐? 여호와 하나님만 영생이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느냐?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안다. 자, 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모르는 것이 아니겠죠. 아는 것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아는 것이 얼마큼 알아야 안다고 할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아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 몇 번 보면은 아, 나 저 사람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상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굴 몇 번 봐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다는 의미는 가장 쉬운 편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모르는데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서로를 어때요? 잘 알게 되죠. 이런 상태를 성경은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제 먼저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연결해서 봤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의미, 아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면 이 본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다는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보고 믿는다는 의미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그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뭘 어떻게 믿으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라 그래요?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러죠. 또 예수님을 보는 자는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했을 때 아들을 보고 누구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했을 때 보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영생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영생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 영생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버지를 믿어야 뭘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내가 이 뭔가를 확인하고 믿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명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를 믿어야 되냐?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곧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을 잘못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봤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째요? 계시다는 이야기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랬으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로 계신 것으로 느껴져요? 그럼 정말 대단한 문제예요. 그 말씀 가지고 다른 말씀 저희가 안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만 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만 읽고 두 분이 하나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믿으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 말씀만 봤을 때는 안 믿어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이 말씀만 가지고는 따로 계시는 것으로 믿어지지 한 분으로 계신 것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는 것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요.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계셔요. 따로따로 근데 계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영생 좀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약속을 하셨느냐?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이 영생을 언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느냐? 디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을 언제 약속했어요? 영원한 때 전에. 자, 이 영원한 때 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영원하다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말해요.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자, 그러면 물질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태양이 언제나처럼 영원히 밝게 빛날 것 같지만 저 태양도 수명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저 태양의 수명이 얼마 정도 남았느냐?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를 50억 년 남았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생겨가지고 오늘날에까지 이를 정도의 시간이 아직도 더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까마득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저 태양이 영원히 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태양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식으면서 저 열기가 다 빠지면 식는데요. 식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 별이 소멸, 이렇게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생성되고 또 성장하고 소멸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겨났으면 어때요? 또 없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의 세계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 물질의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영의 세계 안에다 지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좀 특별해요. 자, 영적인 존재가 우주 안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남아서 영계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 우주 안에, 자, 하나님 지으신 세계 안에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사람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천사를 먼저 지었죠. 곧 영의 세계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이때 영의 세계가 지어졌을 그때를 성경은 영원한 때라고 해요. 영원한 때. 근데 이 영원한 때도 전에, 그러니까 이 영원한 때가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그랬느냐? 영원한 때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원한 때 전은 언제냐?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셨을 때를 성경은 영원한 때라고,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한 때 전에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사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천사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착하신 착한 일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이고 누구 아무개 천사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자면 너는 종이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천사는 신분이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 그럼 여러분 종 노릇 하는 게 좋아요? 종을 부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분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성경도 알아야 그러니까 알고 아는 만큼 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은 사실 지식이니까 알면 도움이 되지만 또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생을 하나님 영원한 때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때에 나눠주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빵과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것이 물질에 속한 것인데 그것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 그럼 여러분 그렇게 들어간 것이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안 나오나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요? 여기 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살과 피는 생명을 말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다 어디로 들어와요? 사람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뽑아서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론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포도주가 그럼 예수님이 흘리는 피란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근데 그 비유를 실제로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러면 그거 먹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나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될 것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뭘로 비유하셨느냐? 살과 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육신을 위하여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육체를 위한 음식을 먹잖아요. 곧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영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될 것이냐? 너희가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양식이냐면 영혼을 위한 양식이에요. 자, 육체를 위한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혼을 위한 양식은 어디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먹으니까 귀로 먹어야 돼요. 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할례를 받을 때에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다른 데 할례 받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할례는 받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남자만 할례를 받았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치르면서 그것을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뭐가 할례라고 그랬느냐? 마음에 받는 것이 할례요, 귀에 받는 것이 할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들은
귀에 할례 받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내 살이 생명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도 내가 준다.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것들은 다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지 어떤 물질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느냐? 영이 우리 영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 얻느냐? 믿을 때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태가 변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들은 절대로 사망에 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디로 옮겼으니까.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생명이 옮겼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겠죠.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하는데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생이 이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영생은 생명이니까 안에 있는 것이 내 생명이 되지 밖에 있는 것이 내 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아는 것,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것. 여기 제가 실제라고 했을 때 이 실제가 실존하는 존재를 말해요.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의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 그럼 성경에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이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 약속을 하셨는데 옛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느냐?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미 약속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파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호와는 남편이 되고 싶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어때요? 언약을 파해버렸어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약속을 파해버렸어요?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줬느냐? 밖에 돌에 새겨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날을 있으면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법이 사람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옛 언약에서는 사람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법을 어디에 둬요?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약속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누구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한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느냐? 법이 밖에 있을 때는 절대 사람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 속에 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알라하지 아니한다.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유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또 알라고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니까 이제 다 여호와를 안단 말이에요. 법이 어디에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아요? 속에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죠. 그러니까 속에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도 여호와께서 장가드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또 알죠. 장가든다는 것은 자, 여기서 뭘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느냐?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력인가 진실함으로 곧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변됨, 은총, 긍휼이 여김, 진실함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속성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께서 어디로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이 사건을 요한일서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자,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기름 부음이 안에 가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또 합니다. 왜? 기름 부음이고 성령이니까요. 자, 그 말씀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 너희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모든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모든 지식을 다 그냥 깨달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곤란해요. 아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안에 있으면 뭘 아느냐? 기름 부음을 안다니까요.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니까요. 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니까요. 받았는데도 모르는 것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또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것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어디 있냐? 사람 안에 있어야 이것이 실제이며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또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속에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전부 속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했나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어디에 들어오냐? 우리 영에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우리 영에 계시기 때문에 영이 의를 인하여 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받은 것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근데 이것을 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증. 그러면 성령이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인치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을 때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요, 자, 성경이 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또 말씀을 주셨다, 뭐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자,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믿을 때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되고. 자, 또 말씀이 어디서 살아 역사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그런 말씀도 어디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느냐? 믿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사람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죠.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먼저 영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 영의 세계 안에 물질의 세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바로 영의 세계라니까요. 따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영의 세계.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영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옆에는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지키는 천사가, 돕는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돕는 천사야,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죄다 그러면은, 여러분 엊그제도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막 그 철판이라든가 막 이런 거 날아다니고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날 밖에 돌아다니기도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아니더라도 막 그냥 하늘에서 뭐 떨어져 가지고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돕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돕는 천사야, 나를 지킬 자다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고 막 돌아다녀도 돼요. 차가 느닷없이 막 인도로 돌진해 가지고 막 받아버리고 그런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무서우면 땅도 막 꺼지고, 그러니까 땅이 꺼질까 무서워서 땅만 보고 다니면 하늘에서 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하늘을 계속 쳐다보면 땅이 꺼질까 봐 무섭고, 그러면 또 차가 다니는 데는 차가 또 달려들까 무섭고,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물론 그거 무서워서 못 다니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고들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명령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돕는 천사가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돕는 천사야, 악한 것들로부터, 위험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지어다 그러면은요, 천사가 여러분 지켜요. 왜? 여러분들 구원 얻을 하나님의 호수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요? 꼭 여러분 봐야 믿는 것이 그럼 믿음이 좋은 건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환상 같은 거, 꿈 같은 거, 또 무슨 음성 같은 거 안 들어도 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어진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왜 보여주느냐? 하도 안 믿으니까 좀 보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지 마시라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영생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 것이냐?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잖아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이렇게 아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걸 알라는 이야기예요.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 성경은 누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자, 먼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요, 아들도 참 하나님이니까, 예, 또 성령도 참 하나님이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다는 것은 유일무이,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이 없다는 이야기,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데 그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죠?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 움직이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물들도 지금 속에 어때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생명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면 꽃이 먼저 떨어지고요. 요게 이 온도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놔두다 보면은 살아요, 죽어요.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이 잎이 어떻게 되냐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죽는다는 그런 징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렇게 우리가 사가지고 계속 잘 키우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장사를 해? 사놓고 맨날 죽어야 맨날 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워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꽃을 보는 그것으로만 지금 요걸 이제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보고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 생명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데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것으로만 끝날까요? 반드시 나타날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것만으로 절대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라,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미 첫 열매가 있는데 또 첫 열매를 되게 해. 그러면 이건 순서예요, 상태예요? 절대 순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똑같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사시느냐? 내 몸에까지 사시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사니까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존귀된다고요? 내 몸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려면은 그리스도가 먼저 어디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영에. 구체적으로 내 영에 먼저 들어오시고 내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까지? 내 몸에까지 사시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몇 분이냐? 한 분인데, 그런데 이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거라니까요. 자,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복음이 전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이 전해져야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이것이 안 전해지면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으로는 생명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하늘로 올려 모셔놓기가 바쁘잖아요, 지금. 교회가 많지만은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전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지금. 성경대로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덤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 덤으로 감추었던 비밀이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 덤으로 감췄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전해져야 돼요. 믿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장차 오신다고만 전하고 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전하고 이 땅에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어디 계신다고 전해야 돼요? 믿는 자 안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알면 곤란해요. 자 다시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는구나.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디도서 2장 13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면 만약에 한 하나님 아버지가 또 계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가 크신 하나님이면 뭐 좀 발음을 길게 해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더 커지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천상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에 함정이 있다니까요. 잘못 알고 믿으면.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자 좀 전에 고린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러니까 주도 하나라고 그랬고 아버지도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주고 아버지도 주예요? 아닌 것은 아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주가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둘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호와도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시네. 그러면 주가 하나냐? 둘이지. 그런데 성경이 주가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라고 믿자, 이게 아니라 주는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인데 그 하나님이 곧 아버지신데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냐.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사람이실 때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냐고요.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다니까요. 이걸 믿으면,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을 안 믿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어디 계시고 땅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어디로? 땅에 보냈다. 여러분, 보내셨다는 의미.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야 그것을 보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제가 좀 전에도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물질의 세계가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은 분이 아니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상태로 계실 때에는 영의 세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물질의 세계로 오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보내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물질의 세계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의 개념이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떠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혼자 계세요?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전체가 몽땅 다 들어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자 여기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계세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계세요? 함께 하나로 계세요? 그러니까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예수님은 땅에,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심으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영이신 아버지는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돼요?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아들을 얻어? 못 얻어요. 죽을 수도 없는 분이지만, 그러니까 죽으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때 살리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이 예수님은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쪽에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에 아버지 옆으로 가요? 아버지 속으로 가요? 왜? 나오실 때 아버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가실 때도 어디로 가셔요? 아버지 안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아들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보좌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되죠. 근데 누가 보좌에 앉았느냐?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로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그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니에요. 느끼려고 하지 말고 뭐 감각적으로 그냥 내 속에 무엇이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 먹다가 영치면은 속에 무엇이 걸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느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아, 믿으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구나?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참 하나님 따로 계시고 보내신 예수가 따로 계시는 것을 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함께 하나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신다고요? 믿는 자 안으로 오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요, 자,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성경대로 정확히 알고 믿으셔야 되고, 또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내 속에 실존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 되게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게끔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나타남이 영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아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아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각자 우리 성도님들 속에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